6월 1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다윗의 평생 가장 큰 소망이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하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의 성전 건축 동기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먼저 선지자 나단과 상의합니다. 다윗이 왕이었다면 나단은 영적 조언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일을 꿈꾸고 진행하는 것은 일단은 선한 동기이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과 일치하느냐를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단의 입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윗이 결단한 성전 건축 계획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래서 나단 역시 기쁜 마음으로 찬성을 하죠.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불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은 성전 건축 계획을 하나님께서 불허하셨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찬성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이 찬성했던 말을 번복한다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과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 조언을 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 역시 왕으로서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이 일만큼은 하나님의 일이었기에 그 주권과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오늘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직분이지만 그럼에도 목사가 아닌 하나님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할 때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과정이 생략되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이 사실을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아,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집은 내가 짓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영원한 집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의도를 불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그 축복이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다윗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자, 다윗의 성전 건축 의도가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업적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없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 이전엔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다윗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다윗의 성전 건축 의도는 불허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만큼은 기쁘게 받아주셨고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그런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